네,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불순종의 끝, 불순종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학교 랭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 대학이다 그러는 말을 하는데, 미국 대학교의 랭킹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작년도나 금년도 얘기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2007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명문대학 그러면 모두 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을 꼽습니다. 그래서 그런 랭킹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의외인 학교가 랭킹 1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웨스트 포인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웨스트 포인트가 랭킹 1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하버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말하는데, 그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US Military Academy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흔히 웨스트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한 30년도 넘었고 30년? 한 4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간 1학년 생도들은 군 형법, 군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데, 그 군법에 관한 교육은 항상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기억을 해두었는데, 지금 제가 그 에피소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로 졸업한 한 젊은 소위가 월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는 보병 소대장으로서 자기 소대원을 이끌고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날 작전은 아주 긴 지역을 쭉 돌아서 정찰을 하는 일이었는데, 모든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지시해준 지역에 도착해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소대는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고, 그때는 이미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이제 경계를 세우고 다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겠죠. 그래서 엎드려서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로부터 한참 깊은 잠에 빠질 즈음에 무전병이 소대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전을 받아보니 내용인즉슨 지금 즉시 그 위치를 떠나서 새로 주는 새로운 장소에, 그곳으로 모든 소대원을 이끌고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소대장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험도 없는, 요즘 하는 말로 애송이 소대장이 이 우락부락한 소대원들을 지금 아주 깊은 잠에 빠졌는데, 또 오늘 하루 종일 걸었는데 흔들어 깨우면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아이, 자고 갑시다. 응? 아침에 가면 되잖아. 이런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것이 1명, 2명, 3명, 여러 명의 목소리가 되면은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고 군령이 거기서 깨지면 그 다음부터 소대원들을 지휘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렇지, 새로 준 좌표를 보니까 1시간 정도 가면 되는 거리라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무전으로 보고합니다. 새로 명령하신 곳에 모두 다 이동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그도 역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동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면은 대포알 날라오는 소리가 막 휴휴 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공중에서 날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군이 쏜 맹렬한 포화로 인해서 마침 그 지역을 지나던 베트공 병력하고 그 소대장은 물론 그 소대원들이 모조리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베트공도 죽어 있었지만 그의 소대가 모두 아군의 쏜 포에 맞아서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큰 차이가 없는 말씀을 제가 지금 본문에서 다 읽었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불운한 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입니다. 본문에 다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는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불순종은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불순종은 또한 아무런 회개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것을 보면 그는 제 마음대로 희생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아말렉 족속들, 왕이건 신하건 백성이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조리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 가축들, 우양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왔고 그가 불순종이죠.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따로 구분해서 살려두고 끌고 왔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이처럼 계속되었고 회개도 없었고 뉘우침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한다, 즉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아말렉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아주 궁핍했을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다시 그것을 보고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또다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에 돌을 쌓아놓고 그 꼭대기에 손을 얹고 그리고 또 양옆에서 장로들이 그 손이 모세의 올린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말렉을 반드시 나중에라도 진멸하여라 라고 명하셨고 이번에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들과 일전을 치러서 이겼는데, 그런데 그는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두 번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우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진영을 방문했을 때 마음에 뭐가 캥겼는지 사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렇게 아랬던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을진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우양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명이 아주 걸작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빼왔나이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놓고 생각합시다. 순종한 적이 많습니까? 불순종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구분하기도 힘든 지경에 지금 있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항상 뭐든지 순종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를 항상 초를 쳤습니다. 그는 순전하게 무엇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순전하게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스로를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저 자신부터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웃지만 마시고. 이처럼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초를 쳤습니다. 온전하게 그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습관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나중에 비참한 파멸로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순종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그 말이 저한테 깊게 각인되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불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나태하게 살고 있냐면은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도 배터리가 다 많이 닳아서 그렇게 깊이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좋은 이유가 많아요. 사울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100가지 이유도 끌어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불순종에서 사울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는 것을 그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가치는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구약시대는 순종, 신약시대에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믿음 없는 순종이 어디 있고 순종 없는 믿음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가장 큰 덕목으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하는 것 따분하시죠? 지루하시죠?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기대가 됩니까? 불안하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이끄시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순종에 그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왕 평생 믿는 것, 제사보다 좋은 것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좋은 것 무엇입니까? 귀를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평생에 믿는 것,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